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죠.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헤롯 왕과 결탁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원래는 상극인 사람들이에요. 상극인 사람들, 민족주의자와 매국노가 결탁을 한 겁니다. 이게 종교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사단이 참 간교합니다. 사단이요, 저급편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헤롯 왕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입니다. 민족주의자고 매국노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그저 아주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저항은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냥 암묵적인 동의만 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두 부류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사람들이고 서로 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문제에 가서는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악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연합이 우리 성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연합은 야합이 됩니다. 야합이 돼서 그때마다 이렇게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가 하는데 악한 목적을 두고 연합해버리는 겁니다. 악한 목적에 연합이 돼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그 악한 연합을 깨버리는 거예요. 악한 연합을 깨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냥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노라 했더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야합했다가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그냥 여기 잡혀왔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들끼리 교리 논쟁을 펼쳐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싸우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기를 면합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를 면했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악한 연합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더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게 연합했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술을 쓰면서 이렇게 자기도 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일에까지 나오는 더 큰 죄를 이렇게 막아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렇게 그들의 율법에, 그들의 규례, 율법의 규례, 전통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고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는 것, 잠시 일어서는 것 정도는 안식일날 허용되는 그러한 그 육신적인 행동이에요. 거기다가 말씀을 쭉 하시고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뭐해라? 내밀어라 그랬어요. 손을 이렇게 있다가 요래 내미는 겁니다. 내밀었더니 성령의 생기가 쭉 그 속에 들어가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요만큼 해서 요만큼 내미는 것은 안식일에 몇 킬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육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그 전통에 그렇게 위배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그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 전통이 그렇게 썩 좋은 전통은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 행동 방향을 줄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도 그들의 그 전통에 있는 안식일의 규정에서 그렇게 어긋나지 않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그 사람도 그들의 전통,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전통에서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 않게 손을 여기서 요만큼 내미는 정도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 육체와 영혼과 정신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진정한 안식. 에덴의 그 진정한 안식이 오른손 마른 사람, 중풍 걸린 사람에게 일어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눈으로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통이 옳은 전통이라서 그 전통의 틀을 지켜주십니까? 그 전통 안에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배려 고려해서 그들의 인격을 해치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그 틀 안에서 치유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배려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영광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한 사람만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임재가 그 공간 전체에 막 떨어진다고요.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마음만 조금 열면요, 확 그냥 임재 안에 발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데는 마귀도, 죄송합니다, 요걸 좀 할게요. 지랄 발광을 떤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데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짝만 열어도 확 그냥 성령의 임재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마귀도 지랄 발광을 떨어요. 그때 내 마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의 은혜교회에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러시아어로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냥 매일 새벽마다 그 예배실 공간이 그냥 1000명에 넘는 성도들이요, 매일 새벽마다 1시간 넘게 새벽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회를 놓고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연습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성회예요. 그냥 허술한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 안에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 강하겠어요? 임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임재가 막 쏟아지는데 함께 갔던 사역팀 가운데서, 사역팀이 아니죠, 그냥 그 캠프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창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창석이는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서 숙소에 누워있는 겁니다. 내가 창석이한테 갔어요. 창석아, 너 배 아프다고
네 지금 배가 아파서 배를 좀 진정하고 요 시간을 그냥 잘 지나갈 수도 있다. 근데 만약 지금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네 속에서 그 악한 영들 지랄 발광을 떠는 거라면 네가 그 은혜의 자리에 뛰어 들어가면 갈수록 그게 떠나가면서 너는 회복이 될 거다 이랬어요. 네가 뭘 선택할래? 좀 쉬면서 이걸 몸을 회복하는 걸 갈래? 아니면은 그냥 아플수록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갈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대구에서 왔었거든요. 대구에서 카자흐스탄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는 그 누워있는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주선수 좀 챙겨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날 지가 대박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참여한 겁니다. 그렇게 강한 은혜의 자리가 왔는데 사진 못 찍게 하거든요. 사진 못 찍게 하는데 야, 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데려온 애들은 지금 책임감이 리더 책임감이 내가 데려온 애들은 지금 함께 데리고 온 애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안 있는가 눈을 이쪽 눈 뜨고 저쪽 눈 뜨고 두리번 하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몰래 사진을 좀 찍어 놓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앞에 장면이나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티가 나지 않게. 그래서 그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거 찍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몰래 찍어서 이제 교인들만 딱 나누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이제 부대 준비를 하는데 그거 하고서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뭐가 끊어져요? 그 임재가 확 쏟아지는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필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묘한 마음이 이게 산만함이라는 것이 쫙 깊어지는 거죠. 그 은총의 자리에 내가 마음을 좀 더 열고 집중해서 확 들어가면 그냥 그 쏟아지는 은혜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베델 기도원에서 인카운터 집회를 참석했었잖아요. 그런 은혜의 집회에 가면 마귀가 뭐 한다? 지랄 발광을 떤다니까.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에 확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숙소에 베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불평불만이 막 그 주변에 불평불만이 거슬리는 것들이 확 일어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요, 그분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대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먼저 알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따라가느냐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좀 열악할 수 있어요. 열악할 수 있는데 그 흐름 안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외에 나가서 하룻밤 자는 거 조금 불편해도 그 은혜의 자리에 푹 들어가 버리면요, 가정 안에 묶임이 콱 풀어진다고요. 뭐가 낫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 안타까운 사람들 보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 강한 임재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뭐해서 나가서 곧 누구와 함께?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뭐할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악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상덕이고 민족주의자이고, 그리고 헤롯 왕은 매국노인데 매국노와 헤롯 왕, 저 매국노 이놈들 이뤄놓고는 동일한 목적이 생깁니다. 예수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주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으시고 아직도 공생에 하실 일이 있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시기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로 하나님의 옆에 약속되어졌고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죽일까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연합, 악한 연합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물러가셨다? 바다로 물러가셨다. 어디에서 바다로요? 회당에서 바다로. 어디에서 바다로요? 회당에서 바다로. 회당에서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뭐하며 따르며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어디에서 두로와 시돈 요단강 건너편의 두로 시돈 땅입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 시돈 그러면서 이방인들까지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뭐했다? 나왔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작은 배에 타셔서 강대상을 삼으시고 강단을 삼으시고 사람들은 바닷가 약간 나지막한 언덕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병으로 고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부흥인데 주님은 이 부흥을 원래는 어디서 일으키실 겁니까? 어디서요? 회당에서.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또 누구한테? 바리새인들에게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완악해서 너무너무 완악하니까 야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들로 더 큰 죄를 짓지 않게도 하고 예수님 당신도 피하여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바닷가로 회당에서 바닷가로 옮기셔서 옮겨진 촛대의 자리에 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오고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의 새 포도주에 예수 보일의 새 포도주에 젖어들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개도 하고 변화도 되고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그냥 풀어주는 정도의 서기관의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앞에 사람이 꼬꾸라지고 복음 앞에 사람이 회복되고 복음 앞에 사단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복음 앞에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시대와 시대를 통해서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그겁니다. 복음은 구약시대의 복음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주홍 같은 붉은 재든 눈같이 희게 하시는 은총으로 새롭게 하셔서 인생과 삶의 전체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게 구약시대의 복음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은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 회개합시다.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용서합시다. 그게 신약의 복음,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역사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까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 인생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실제가 될 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영혼이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의를 가졌다고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의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의라고요. 가짜의를 부여잡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 풀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시잖아요. 그들의 전통, 안식일에 얼마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을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뭐 성경 말씀은 누더기처럼 만드는 일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복음의 접촉이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액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고 복음 안에 이루어질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바리새인들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절할 뿐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헤롯 땅과 모의할 때 주님은 그들이 더 큰 죄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려고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동량은 모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맙시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에 죄가 아닐진데, 목사가 하는 일에 죄가 아닐진데, 내가 그 일에 거들어줄 마음 없을 수 있어요. 쪽박은 깨지 마이소. 쪽박깨는 그 사람에게 손해예요. 쪽박깨는 그 일을 펼치면 저는 예수님처럼 촛대를 옮길 거예요. 임지를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가든지. 대한민국에 우리 통합 쪽에 교회 많아요. 다른 데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딴 데 개척을 하든지 그래 되겠죠. 그렇죠? 그게 내가 무슨 죄된 일을 하는 거라면 저를 제재하셔야지. 맞죠?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복음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데 제 방에 내 마음에 들든다. 그럼 가만히 계시소. 가만히 계고 기다려 보이소. 자가 열매를 진짜 맺는가 안 맺는가 보면 됩니다. 저래 한다 하는데 나도 보자 하소. 나도 보자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열매가 나오면 그 일에 함께 하면 되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쪽박 깰락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 더 큰 죄 짓지 않게 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은 계속해야 되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의 목사의 얘기도 되지만요, 한 민족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한 민족의 역사에서 주님이 그 촛대를 로마에 줬더니 로마에 준 촛대를 가지고 사명 제대로 감당하자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유럽으로 옮겨버립니다. 게르만 민족들, 이방인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미개한 민족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라는 종족은요, 뭐 그 사람들 고상하고 뭐 예술의 나라고 이렇게 불떠드는 소리 하고 있네요. 원래 그 사람들은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이란 뜻은, 프랑크란 뜻은 손도끼를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게르만 민족에서 가장 잔인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서 도끼를 확 던지면 도끼가 이마에 콱 찍히는 그런 종족. 아주 손도끼를 던지는 호전적인 민족이 게르만 민족 중에 프랑크족입니다. 그 프랑크족에게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는, 유럽의 복음의, 게르만 민족의 복음의 촛대가 옮겨져서 그 미개한 나라들이
예수의 복음에 확 반응하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그 사람들이요, 뭐 우리 개신교가 나오면서 중세 유럽의 역사를 다 그냥 막 부정하고 그렇지만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신앙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럽의 고딕 문화라고 하는 것은 뾰족한 건물을 세웁니다. 뾰족한 건물을 세우는데 그 뾰족한 건물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선 삶을 살겠다. 이게 그 뾰족탑을 지은 이유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신앙 안에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유럽 중세 역사 안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복음의 역사가 쫙 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개혁자를 보내서 계속 그들을 깨우려 하시는데 깨어나지 않고 그럴 때 그 복음의 촛대가 영국으로 턱 옮겨가 버려요. 새로운 촛대를 턱 만드셔서 촛대가 옮겨진 역사가 그렇게 옮겨져서 이 대한민국까지 좀 촛대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이 순수성,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 실제로 나가야 하고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이 말하면 땡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복음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찢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귀로 들은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실제가 될 때 그걸 중생의 역사라 하는 거예요. 그 중생의 역사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사실 펼쳐지는 거라고요. 예배당 다니면서 뜰레뜰레 다니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거짓말 다 하고 그러면서 무슨 천당을 간다 그래요. 못 간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네,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우는 사람을 주셔서 그분들이 고함을 치고 깨우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외치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그 성령의 역사를 또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지요. 근데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촛대가 옮겨가는 고비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어요. 딴 나라 전쟁 나고 저 멀리 유럽에서 났으니까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가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었어요. 러시아가 해체될 때 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가장 러시아에 붙은 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구소련이 그 우크라이나 땅에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놨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놨어요. 유럽도 러시아가 만약 소련이 쳐들어온다면 그 우크라이나 변방에다가 병력을 갖다 놨고 우크라이나에도 소련 군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최전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파주나 연천 이런 데 같이 병력이 집결해 있는 데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개혁 개방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이 제안을 해요. 너희들 그 핵무기 다 우리한테 넘겨라. 소련의 재래식 무기 우리한테 다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나라 경제 원조해서 잘 살도록 해줄게. 그러다가 저 소련이 러시아가 마음이 변심해서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너를 나토에 편입시켜서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그랬습니다. 유럽이 지켜줄게 그랬어요. 지켜주나요? 못 지켜주나요? 지금요? 못 지켜줘요. 왜 못 지켜주지 압니까? 독일 같은 나라들요, 유럽의 나라들은 러시아에 있는 가스 떼가지고 살거든요. 겨울철 동안에. 에너지가 오를 겁니다. 러시아에서 그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가스 전달을 그 긴 가스관을 통해서 저 유럽까지 연결해요. 그 가스 떼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미국도 뭐 뛰어들고 있어요. 뛰어들면
자칫하다가 유럽과 러시아가 꽝 싸우는 겁니다. 미국이 참전하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우리나라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고 그러죠. 근데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다 외교적으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역 제재 이런 거 얘기합니다. 무역 제재 버티면 버텨져요. 북한도 버티는데 러시아가 저 큰 땅덩어리가 버티면 어떻게 못 버티겠어요? 버티면 버텨져요. 애매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딥니까? 우크라이나. 우리나라가 딱 그런 데예요. 러시아 세력과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려면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가야 돼요. 유럽이 러시아 쪽으로 뻗어가려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야 돼요. 만나는 지점이라고요. 거기에서 유럽 믿고 미국 믿고 강대한 나라들이 지켜준다 했으니 막 군대 폐지하고 막 무기 다 팔아치워버리고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된통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사이에 꼭 끼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막강한 군사력이 북한과 대치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함부로 못하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약속이게 되면 이리 휜들 저리 휜들 할 거예요. 대한제국 만렙에 고종 황제가요, 아간 파천에서 미국한테 처음에는 미국한테 기대해 보려고 했더니 미국이 일본 편 들어버렸어요. 조미 통상조약을 해서 미국이 조선을 지켜주겠다고 형제국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 믿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미국 정부에 루즈벨트 정부에 막 우리 좀 지켜달라고 했더니 미국이 쌩깠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것을 자기들끼리 미락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다 도망가는, 러시아 공사관 도망갔다가 러시아가 일본하고 싸워서 대패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나라에 붙었어요. 청나라에 붙었더니 일본만은 피하려고 청나라에 붙었더니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펼쳐서 일본이 또 청나라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일합방이 된 거예요. 이 나라에 빌붙여보고 저 나라에 빌붙여보고 고종이요,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망해져가는 나라의 국운을 잡아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부풍처처럼 그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에 먹혔어요. 일본이 안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지 청나라가 먹었을지 국제정세는 냉혹한 거예요. 미국이 먹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나라는 그래서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주국방을 아무리 해본들 러시아를 상대로 자주국방할 수 있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를 상대로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아무리 해본들 중국 군대하고 자주국방 해낼 수 있습니까? 북한하고는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까짓 한번 해볼 만합니다. 중국하고 싸우면요. 일본 자위대하고 싸운다 하면 자주국방이 될까요? 일본하고는 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국하고 싸우면, 여러분, 세계전쟁은요, 지금 국제전쟁이에요. 국제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자주국방 개념 자체를 사실 바꿔야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자주국방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자주국방 하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세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입니다. 유럽연합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자주국방 할 수 있지,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자주국방이 안 돼요. 초강대국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요, 저 북한 리스크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한번 요동할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휘청휘청해요. 저 북한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중국으로 러시아로 마음껏 무역하는 그런 루트도 열리고요.
북한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 지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짚고 나가는 이 정직한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가 따갑게 듣습니다. 설교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복음이 그에게 영혼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히 반응하고 그 은총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와 있는 촛대가 굳건히 뿌리를 쫙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피로 얼룩지지 않도록 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